이제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므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저희 모두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무리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정말 나약하게 만들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발짝으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말씀과 기도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오늘 또 살아계신 말씀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나셨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춘 41대 예수라는 우리가 내용이 있었고 42대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써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선지자들의 글로 모든 것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고 그 순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들이 되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되는 복음이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는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이제 복음이고 그때부터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본질에 우리 안에 있는 불법이 죄임을 깨닫고 41대라는 예수와 42대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우리 안에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모든 종교색에 그 육체의 비밀을 두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알 수가 없고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 도는 고전 1장 18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고전 1장 24절에 가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닫는 성령 세례를 깨닫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며 이제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져서 그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소출을 먹을 때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밀과 보리의 관계였어요. 밀이라는 41대 예수와 보리라는 42대 그리스도. 우리 보여지는 그림자 세계에서는 보리를 심어서 보리가 나야 되고 밀을 심어서 밀이 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밀을 심어서 반드시 보리로 부활해야만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법칙이 맞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이 하나리라는 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 보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열매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이 보리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굿뉴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봐도 이 하늘의 밀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 때 죄에 대한 죽음이 이 씨가 되어서 이제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 씨가 이제 죄에 대한 그 밀이라는 씨가 죽음으로 열매 보리로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 그랬어요. 이 의는 하나님에 대한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집이 되고 마지막 자녀가 되고 온영이 되는 마지막 말씀의 단계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씨를 심을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씨가 심어졌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 주와 아버지가 참하늘에서 온전함을 이룸으로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씨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은 기쁨의 열매로 우리가 거두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세계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여자 아래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한 왜 오셔야만 되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왜 살아나셔야 되느냐,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밀과 보리를 통해서 41대와 42대를 알므로써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41대 예수로 오신 분이 반드시 십자가에 가서 죽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이 42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42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왔을 때가 이제 믿음이고, 그것이 뭐냐,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밀과 보리라는 것은 가나안의 소출을 먹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계였는데, 밀과 보리가 이제 그리스도 영에 속한 이제 6가지 처소형의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 영임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통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41대 예수와 42대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교리가 정통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경이 말하는 기사와 이적의 그 표적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함인데,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도 모르는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사와 이적은 전부 다 말씀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 좋은 소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준다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악함이 우리의 불법의 죄라는 육체를 말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예요? 음란 자체가 우리의 육체를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본질의 불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악함만 구하고, 음란한 우리가 음녀와 한 몸이 한 짝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표적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는 표적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마귀의 기사와 이적은 말씀이 없는 기사와 이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요나의 비밀도 말씀으로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도 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사흘이라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사흘 동안에 내가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어요. 이 3일이라는 숫자 안에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그 요나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지금까지 말씀이 없는 불법을 가지고 지었던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말씀으로 내가 3일 만에 성전으로 몸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7절에도 보면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속에 있었다. 이 3일이라는 수,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3일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3일이라는 사흘이라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3일의 죽음과 부활,
3일 동안 큰 물고기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큰 물고기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속으로 요나라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죽지 않고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는다고 했어요. 요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물고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실상이기 때문에 땅 속으로 들어가, 이 땅이라는 우리의 본질의 그 육체 때문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속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그 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양의 큰 목자는 우리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죠.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양의 큰 목자 멜기세덱 주가 이제 언약의 피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아닌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어서 그 피가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서 마지막 멜기세덱의 마지막 평강의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큰 목자이신 멜기세덱의 주가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옛사람이 육체 안으로 직접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에 내어주시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큰 물고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요? 바다에 살잖아요. 바다의 주인은 옛뱀 마귀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바다의 주인은 옛뱀 마귀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다. 사단이다. 이 사단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랬어요. 요나를 통해서 큰 물고기는 우리의 육체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모든 교회가 이 교회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말씀으로 3일의 죽음과 부활의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기사와 이적이 나오는데 이 기사와 이적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보니까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옛사람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쫓겨나갔다는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이 귀신이 다녀. 이 귀신은 이 물은 말씀인데 복음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다시 나온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집에 돌아가느냐? 이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보겠습니다.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간대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었대요. 이때 이제 이 귀신이 물 없는 곳, 말씀 복음이 없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알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우리 몸에서 불법이라는 그 옛사람이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옴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서 나갔다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문둥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소경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옛사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왔어요. 인자는 땅속에서 사흘을 있었어요. 이것이 41대라는 예수의 영과 42대인 그리스도의 영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없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내고 거기에는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20절 보겠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이 말씀이 없이 나타난다면 따르지도 말고 그 집에 참여하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18장 20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물없는 기사와 이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로 가장된 물없는 기사와 이적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선지자가 만약에 말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여호와가 말씀하시라고 했다는데 여기에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인다는 것.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것. 사람으로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만 물없는 기사와 이적이라는 거예요. 복음 말씀이 없는 기사와 이적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선지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절대 따라가지도 말고 거기에 동조하지도 말라 그래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라. 너희가 정말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두려워하고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이 이것은 귀신이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기사와 이적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강한 자가 와서 약한 자를 쫓아내는 그 자리에 강한 자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이제 강한 자가 오면 쫓아내고 더 강한 자가 오면 쫓아내다가 나중에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강한 자를 늑탈해. 이 강한 자가 누구였어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이 강한 자를 우리가 결박해야만이 거기에 누가 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에게서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가장 강한 자가 결박을 하고 늑탈을 한 후에 7귀신을 몰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6절 보겠습니다. 가장 힘센 귀신이 자리를 잡고 26절이요. 그 다음에 7귀신을 몰고 들어간다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면 히브리서 6장 8절이 말하면 마지막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기사와 이적이 우리 주님이 전하는 기사와 이적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복음의 기사와 이적이 되지 않으면 이제 말씀이 없는 물 없는 곳으로 이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강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결과는 뭐냐? 마지막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제 더 악한 7귀신을 들어간 그 세계는 이 강한 자에게 엘리에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을 친 세계가 돼버린다는, 7 귀신이 들어간 자는 정말 구원 못 받는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딤전 4장 1절에 보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마지막 단계, 믿음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구원이 이제는 구원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4장 4절에도 디모데 후서 4장 4절에도 그 기들이 진리에서 다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 3장 1절에 보니까 이때가 언제이냐, 말세라는 거,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까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이제 3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 이제 기사와 이적이 이제 말씀 복음이 없는 기사와 이적이기 때문에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 같은 자들은 내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1장 27절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한 여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한 여자는 마지막 구원받는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나와서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벤테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벤테라는 십자가의 죽음의 41대 예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 여자라는 것은, 한 여자라는 것은 구원받을 마지막 세대에 우리를 두고 말하는데, 온 인류의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구원받을 여자를 말하는데, 그 여자가 복음을 알고 음성을 높여 가려 당신을 벤테라는 예수 41대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전과 후를 알아야 되고, 젖먹인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이 먹인 젖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는 생명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42대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마지막 우리를 말하고 있고, 당신을 벤테라는 것은 41대 예수가 이제 먹인 젖은 42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이제 요나의 표적을 깨달은 이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여자가, 이제 구원받을 여자는 알았고, 요나의 표적이 큰 물고기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왜 인자 예수가 이제 땅으로 간 것도 알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소경을 고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 사람이 여기 나오는 한 여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여자를 말하고 있죠. 이런 모든 세계가 벤테라는 41대 예수와 십자가 후에 이제 젖을 먹는 자의 복을 받는 자가 42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이 여자가 그 기사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기사와 이적의 요나의 표적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전과 후를 구분을 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와요. 고전 1장 18절에서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이 고전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 전후를 이제 깨닫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안 한 여자, 이 여자가 이제 그 구분을 하고 나니까 41대 벤테라는 예수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젖을 먹인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42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은 말씀으로 하는 것이 기사와 이적이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소경도 요나의 표적, 안진뱅이도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제 이 여인이, 한 여자가 그 41대와 42대 십자가 전후를 깨달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기사 이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고 소경을 고치시고 벤테가 무엇인지 먹인 젖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여인이었어요.
이 여자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누가복음 1장 45절에 말하는 복이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지금 요나의 표적을 먼저는 깨달은 여자. 이 여자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나니까 마지막 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끝날의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말씀을 가지고 변동되는 말씀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그 여자의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그리스도의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다윗을 통해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에게 기록을 했죠. 시편 119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3절이요.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이제 불법을 해결하고 이제 불이라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복. 이것이 마지막 과실 맺는 복이죠. 다윗이 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마지막 과실 열매를 맺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자, 주의 책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지막 교회의 완성자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죠. 마리아.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마지막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 같은 여자. 이 여자가 마지막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완성자.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말씀이 없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이라는 불법을 해결하지 못한 자, 음란이라는 율법의 육체와 하나가 된 자는 우리 주님의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기사와 이적만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사와 이적.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어찌하여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5장 18절을 통해서도 주님은 전부 다 그 요나의 표적을 이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기사와 이적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기사와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만큼 큰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중풍병자도 우리의 요나의 표적의 본질성의 육체를 말하고 있죠. 침상은 뭐예요? 십자가로 가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여인이 누구였어요? 밧세바였잖아요. 밧세바. 이 밧세바는 마지막 우리를 지금 의미하고 있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나타난 일이죠. 이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신령한 몸이 이루어지는데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보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침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다. 지붕이라는 옛사람과 사망의 몸을 이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용이 그 옛사람을 잡고 있는데 그 지붕에 올라가서 한 여인이 목욕을 했다.
목욕의 의미는 뭐예요?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밧세바의 여인이 마지막, 이제 밧세바는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의 그 여자를 보면 많은 여자들이 다윗의 그 복음의 흐름의 순서대로 지나갔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다 남편 있는 여자만을 취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남편 다윗이라는 만왕의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만왕의 왕 한 분 남편을 두고 우리가 많은 여자, 이 땅에 구원받을 여자들이 그 다윗과 혼인이 이루어져야 구원받는 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비가일이었어요. 정결한 처녀의 상이었어요. 다윗이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여인은 아비가일, 정결한 상. 이자는 복음을 전하면 듣는 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라는 나발이 있었죠.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정결한 처녀의 상을 보여줬어요. 아비가일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윗이 봤던 이제 밧세바가 나오는데, 이 밧세바는 마지막 우리가 이제 신부로 나가는 상이에요. 아비가일이라는 성령 세례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밧세바에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부의 상이에요. 남편이라는 우리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런데 밧세바가 못을 박으면 살인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여줘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죽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난다 그랬죠. 우리아를 통해서 밧세바가 준비되는 그림자예요. 이제 밧세바가 아내로 나가는 단계죠. 그리고 이제 아내로 나가는 게 이제 누구였어요? 세 번째 마리아의 상이었죠. 마리아. 아비가일과 밧세바의 완성품이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수가성 여인은 추수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우리아는 자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아비가일과 나발은 백성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이라는 곳에, 이제 지붕은 우리의 옛사람 용이 잡고 있는 옛사람을 뜻하고, 그 지붕이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봤다. 말씀으로 씻어내는 그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줘. 그런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밧세바를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받을 신부의 상을 보여주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왕하 4장 32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요나의 표적의 기사와 이적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것도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이제 침상이라는 것은 침상은 불결한 상태의 침상이니까 우리의 유출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육체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침상은 이제 침상에 누웠는데 우리의 침상에 누웠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고, 이제 이미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아이 단계라는 거예요. 아이는 어떤 단계예요? 젖먹이 단계에서 그리스도만 알았지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이가 죽었는데 아직 십자가의 도는 들었는데 몸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들어서 아비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다. 여기도 침상의 비밀이 나오죠. 십자가에 가서 중풍병인 죄로부터 벗어나는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육체라는 옛사람이 반드시 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5장 19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이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린다. 여기도 이제 지붕이 나오고 기와가 나오고 침상이 나오죠. 기와는 뭘로 만들어요? 뭘로 구워요? 흙으로 굽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이 기와는. 그리고 공중권세 잡고 있는 용이 잡고 있는 옛사람을 말하고 있죠. 침상은 침상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침상채라는 우리가 대신이 아닌 함께 십자가로 가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와는 흙으로 만들어서 불에 구워야 돼요. 그래서 불로 우리 주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 불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어져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와를 벗긴다는 것은 뭐예요? 기와를 벗긴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건데, 이때 우리 주님이 기와를 벗길 때 우리 주님이 대신 가서 이것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십자가로 가야 되는 침상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가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기사와 이적은 이 요나의 표적, 우리가 가야 되는 십자가에 함께 가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나의 표적의 말씀을 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행해야만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기사와 이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우리 주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는 그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미를 통해서 예수라는 41대 예수가 와서 반드시 십자가를 거치니까 예수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42대 그리스도란 보리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밀이 가장 먼저 나오느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본질의 밀이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해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는 이제 이것이 감추어졌었던 거예요. 숨은 것이 이제 장차 드러나지 아닐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이제 드러나서 이제는 실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감추어 놓았다가 나온 것이 41대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게 감추었던 것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다시 밀로 부활하지 아니하고 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밀을 통해서 보리로 만드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밀의 본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밀의 본질성은 누구? 본질은 뭐예요? 밀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의 세계로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 보리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 이 미래 세계, 율법의 세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이 복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미래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지만 왜 이 땅에 하늘의 밀로 이제 오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보리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나라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42대 그리스도가 이제 42대 밀이 아닌 보리가 된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누시퍼를 심판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까지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는 사도행전 2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뭘로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영으로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밀이라는 예수님의 세계에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리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마지막 끝날이죠. 마지막 끝날에 내가 내 영으로 육체에게 부어준다.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 영으로 부어주셨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이제 자녀는 이 여자가 이제 남자의 생명을 가지는 게 자녀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이 젊은이는 이른비 때 전해졌던 초대교회 복음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늦은 비에 이방인들이 이제 꿈을 꾼다. 어떤 꿈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이 남겨놓은 약속의 꿈, 소망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몸을 가지고 예수로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우리 주님을. 2000년 후에 지금은 영으로 오셨는데 지금은 알아봐요? 지금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사도들만 알아보았던 것처럼 지금 또한 이 시대도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이 말씀을 아는 우리만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구원받을 10분의 1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는 감추졌으므로 부활 후 사도들에게만 이제 보여주시고 묻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 우리들에게 나타나면 감추지 않고 모두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버린 돌이 모퉁이 돌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이제 모퉁이 돌이 마지막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 단계에서는 하나도 누룩이 섞이지 않은 이제 율법이 아닌 무교병만을 먹어야만이 마지막 약속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이라는 비밀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이죠. 영접은 마지막 때 다 들어서 그 이름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아까 사도행전에서도 말세에 이제 부어주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마지막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하나이신 하나님의 그 몸을 이루는 복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우리가 이제 아들로서 온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아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리라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말씀으로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라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여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임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아까 누가나 마태나 우리가 사무엘 상을 통해서 다 봤듯이 우리에게는 이제 침상체 우리가 가지고 갈 그 시간이 왔어요. 마지막 세대들에게. 침상체 가지고 가야 돼요. 대신이 아닌 침상체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이제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그 영을 그저 받으면 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금식을 하고 말씀이 없이 뭔가의 음성을 들으면 다 귀신이 주는 음성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왜 말씀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받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귀신이 주는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으로 받아야만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제 그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밖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받을 때 우리가 기도로 받는 것도 말씀의 기도로 받아야 돼요.
금식에서 뭔가 그냥 나에게 보여주는 표상으로 받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물 없는 곳에 다니는 귀신이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리인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계시는데 마지막 이 영이 받으실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받아요? 그 후에 얻으실 영광 때문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해서 너희가 언제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인지를 상고하라는 거예요. 42대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신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41대 예수와 보리인 42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림자 세계예요. 빛과 어둠에서 우리가 어둠이 없어지고 이제 빛도 아니고 완전한 빛의 하나인 그 세계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먼저는 사람의 빛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빛이 마지막 아들 자녀가 되어서 참빛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도 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해요?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우리 몸, 땅에 비쳤는데 그 본질에 육체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보면 빛이 세상에 왔어요.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3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악이 본질의 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성정과 그 창기와는 합해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기의 악함이 드러날까 봐서 그 빛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빛이 사람에게 비춘 이 빛이 이제 참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받는 자가 생명으로 마음에 받는 자는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이 야곱이 마지막 이 빛을 받을 것을 알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는 마지막 이 참빛을 받는 자, 이것이 새 계명인데 이제 어둠이 지나간 후에 오는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새 언약, 새 계명. 이것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너희에게 오는 자가 이 빛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은 십자가 도였어요. 이 십자가의 도는 참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의 빛은 이제 7 등불도 우리는 깨달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몸의 소재인 참빛을 우리는 알아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 생명의 빛이 이제는 우리에게 참빛이 되려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먼저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하나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면 이제 진짜 아브라함을 만났던 복음이 시작되면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 단계 누구를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만나게 돼요. 멜기세덱이요. 예, 멜기세덱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멜기세덱.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20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8절에 보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여기서 나오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우리 안에 멜기세덱의 떡과 참포도의 참빛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참빛의 생명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의 시작이 되는 지극히 높으신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하나의 생명이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그 후에 이제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고전 2장 7절에 보니까 이제는 감추었다가 마지막 영광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감춘 것은 40일 예수 단계에서 이제 감췄다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감춘 그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니까 이 복음은 이제는 드러내서 마지막 멜기세덱의 말씀은 절대로 감추지 않고 실상으로 우리가 이룰 몸이기 때문에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이다.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을 이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감춘 것은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감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2절에도 이제 언젠가는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감췄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깨닫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믿음의 행함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것을 드러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우리에게 마지막 몸의 약속을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 이것을 먼저는 이방인에게 드러냈고 이제 영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상의 16절에 우리에게 마지막 몸의 비밀을 이제는 실상 이삭 그리스도를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루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사라도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고 하갈도 이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어요.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멜기세덱 줄을 받기 때문에 이삭을 실상으로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갈은 아브라함 안에 멜기세덱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라가 낳은 이삭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가 이룰 실상의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먼저는 이방인에게 주셔서 마지막 영의 약속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방인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제 잊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 그리스도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이 주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 주는 영이고,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마지막 우리의 육의 몸이 영광의 몸이 되는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주의 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리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 주의 영으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그 믿음의 행함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새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가 있은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인생사 6천년 안에서 하루가 천년 같은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첫째 날 노아를 통해서 천년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둘째 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까지를 보여주시죠. 셋째 날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넷째 날에 이제 실상의 실체가 나와요. 우리 주님이 몸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한 세 가지의 조건이 다 갖춰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제 씨만 있으면 농사는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씨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농사를 짓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실상의 씨를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넷째 날에. 그래서 넷째 날에 실상의 세계가 시작되는 해달 별의 그 비밀도 넷째 날에 시작이 되잖아요. 해는 그리스도이고 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 별은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는 마지막 10분의 1의 세계들.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날에, 넷째 날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다섯째 날에 가서 공중의 새가 나오고 이때 이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만 있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때 복음을 없애려고 뭐가 등장해요? 천주교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추었던 복음이 여섯째 날 인생사 끝부분에 와서 보니까 이제 노아처럼 하나님이 그 마지막 의인이 있는, 노아 때 본 의인처럼 마지막 새에도 그 노아 같은 사람이 있음을 알고 이제 이 복음을 드러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자 같은 여자, 그 여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까 다윗의 그 여자의 그 우리가 복음의 흐름의 순서를 봤을 때도 마지막 네 번째 수가성 여인이 추수의 종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돌아올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일곱째 날의 비밀까지 우리는 듣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땅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 이 땅에 마지막 여자들이, 구원받을 여자들이 그 땅이 이제는 온전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듣고 있는 일곱째 날의 부엘세바의 무교병의 말씀이죠. 이 부엘세바의 무교병의 안식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영적 안식이 시작된 지점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기를 통해서도 6년 동안 밭에 파종에서 이제 살아남아서 포도원을 깨닫는다는 건, 포도원은 교회의 비밀이었어요. 십자가의 도를 들어서 그리스도 영이 온 그 비밀을 깨닫고 이제 제7년의 이제 안식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단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영적 안식이 마지막 부엘세바의 말씀이에요. 영적 안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열매만 맺으면 이 땅은 로마서 9장 28절이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열매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이제 필하시고 다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룰 자가 누가복음 1장 45절에는 이 말씀을 믿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말씀의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었고, 말씀이 없는 기사와 이적은 물 없는 곳에 다니는 귀신들이 하는 기사와 이적임을 알았고, 41대 예수를 알고 42대 그리스도를 알아서 마지막 그 41대 예수와 그리스도를 안 여자가 마지막 누가복음이 말하는 그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는데, 이 복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약속의 복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하는 마지막 우리의 낮은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는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41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41대 예수가 십자가의 후에 42대 그리스도가 됐을 때의 복음이 시작이었고 마지막 이 말씀을 믿는 여자가 구원받을 여자로 그 복음의 완성을 해서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끝날의 지점이 가까웠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멜기세덱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끝날에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고 했습니다. 모든 아버지가 택한 무리들이 다 몰려올 것이고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 원방에서 안겨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마지막 바다의 풍부도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도 다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빛과 안전함으로 온전한 사랑의 몸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